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새 부대를 준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엄마와 딸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엄마에게 그동안의 삶에 지치고 힘든 이야기들을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친정엄마에게 하소연하고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주방으로 데려간 뒤 3개의 냄비에 물을 넣고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냄비에 당근을 넣고 2번째 냄비에 계란을 넣고 3번째 커피를 넣었습니다. 한참을 끓이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딸에게 묻습니다. 뭐가 보이니? 당근, 계란, 커피가 보입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되었니? 당근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렁해졌습니다. 계란은 단단해졌겠지요. 커피는 뜨거운 물 자체를 향기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불이 가해졌을 때에 3가지 모두가 다른 반응, 다른 변화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근처럼 물렁하고 약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단하게 굳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향기로운 커피로 물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히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가 산다면 어떠한 고난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어떠한 고난에서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우리의 삶에 그 승리의 순간이 와도 언제나 예수를 붙들고 사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를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기도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천국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만 모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만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이 걸림돌입니다. 예수님이 거친 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걸러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디딤돌 삼아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도약과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에게
신성을 못하겠다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공격하나요? 오늘 본문 18절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뭐하고 있는지라?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뭐하지 않습니까?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지금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따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18절을 자세히 보시면 누가 금식하고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누구가?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셈파의 후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있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메뚜기와 석청 먹었으니까 완전히 웰비 음식에다가 약대 털옷을 걸쳤으니 밍크 코트 입은 걸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생활했어. 광야에 생활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에셈파의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들은 금식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해요? 이틀을 금식해요. 목요일하고 월요일 금식하는데 목요일 날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월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온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금식하며 기념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이스라엘, 전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모두가 다 금식하는 날이 있어요. 언제예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6월절이요. 근데 6월절은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금식하지 않은 대속죄일에 모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에는 모두가 다 하루를 금식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서의 부림절을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만의 모함에서 죽으려다가 살아난 걸 기념해서 전 유대인들이 하루씩을 부림절에 금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징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얼마나 열심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회당에서 그들은 늘 말씀을 듣고 경건하게 살아서 느헤미야서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은 포로 생활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말씀으로 돌아갔는데 정작 유대 본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방인들과 혼음하고 율법을 버리고 11조하지 않고 멋대로 살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자기들이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대단히 애쓰게 생활해요. 그러다가 처음엔 좋은 의도로 그들이 금식하기 시작해요. 일주일에 몇 번을? 하루씩을 금식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루를 금식했는데 옆에 있는 김 집사가 어느 날 보니까 이틀을 금식한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김 집사가 이틀 안에 내가 며칠 해야 되겠어요? 3일 하면 좋겠지만 3일 너무 힘들잖아. 일주일에 이틀에 한 번씩이니까 이틀을 금식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틀을 금식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에서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다 억지로 이틀을 금식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가급적이면 힘든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세수를 해야 돼,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은 금식하는 것처럼 절대 보이지 않아요. 왜? 너무 깔끔하게 있어가지고 금식하는 얼굴이 아니야. 근데 그들은 가급적이면 집에 나갈 때, 집에서 거리 나갈 때 더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자기들이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외식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걸 보고 와서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중요시 여겼습니까? 여기지 않았습니까? 여겼습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과는 수준이 다른 금식을 하셨어요. 며칠 금식?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그냥 이틀씩 금식했지만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분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금식 기도를 주님은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능력 있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금식 기도보다 능력 있는 기도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금식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뭐 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식하는 날 정말 슬퍼하면서 통곡하며 금식할 날이 올 것인데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에서 설명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본문을 그대로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해야 됩니다. 육신의 신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금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금식해야 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통곡하며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금식 기도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떨 때 하는 겁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문제를 하기 위해서, 사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등록금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금식 기도 가끔 했어요. 제가 언제 금식 기도 했는가 돌아보니까 다 그럴 때더라고요. 주여 돈 주십시오.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때 금식했더라고. 근데 주님은 그때 물론 금식해야 됐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금식 기도회 때는 언젠가 예수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금식해라.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시나요?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친구와의 만남이 생각이 납니다. 신대원 동기 모임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너무 말라, 너무 초췌하게 있더라. 보기에도 너무 말라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 하시고 난 후에 며칠 되지 않아서 보식기간에 있다. 보식기간. 본능적으로 제가 물었죠. 목사님, 무슨 큰일이 있으셨어요?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길래 왜 금식을 해요?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큰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싶어서 40일 금식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너에게 졌다. 내가 당신에게 졌어.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거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근데 이 얘기 여러 번 했죠.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할 정도라면 대단한 주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어요. 또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니 금식할 수 없다. 금식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 신랑과 함께 있으니 뭐 할 때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유대 사회에서 결혼은 대단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새신랑에게, 신혼부부에게는 심지어는 전쟁에 징집되는 군대로 나가는 것도 뭐 해줘요? 면제해 줍니다. 요즘에 우리 결혼식은 너무 간단해졌죠. 그래서 요즘 결혼식은 20분, 30분 하면 끝나고 가서 갈비탕 먹고 끝내는 것이 결혼식이에요. 요즘에 결혼식. 결혼식장에 가서 이렇게 주례하다 보면은요, 늘 어느 예식장에 가서 주례하든지 꼭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주례석에 앉아있으면 그 가이드하는, 안내하는 분이 와서 목사님 주례시죠? 네. 주례사 몇 분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30분 이내에 모든 결혼식이 끝나야 사진 찍고 40분까지 끝나야 그 다음에 준비해서 그 다음 팀이 하는데 목사님 설교 20분, 30분 해보세요. 근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며칠이에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결혼식 할 때에 금식일과 겹치잖아요. 그러면 그 금식일을 미뤄줘요. 그리고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결혼식 때는 뭐 해라고요? 신랑과 함께 뭐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런 유대의 문화적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오셨으므로 울고 슬퍼할 때가 아니다.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뭐 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사랑하는 섬기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신랑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쁨의 교회, 축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얼굴에 예수 신랑의 기쁨이 없어요. 딱 어울리는 찬송이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아니 예수님에게 왔는데 왜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냐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 신랑과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많은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얼굴의 변화, 표정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표정이 바뀌어야 돼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얼굴에 정말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쁨이 환한 모습이다. 그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얼굴도 조금 늘 거울 보고 웃는 얼굴 연습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출근하시면서 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 표정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금식과는 다른 주제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보세요. 19절 20절 말씀까지 보시다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뭐 할 것이냐? 금식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금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전혀 금식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금식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들에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시대가 왔다. 새 시대가 온 거다. 새 시대가. 새 시대가 왔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 구약이 가고 신약이 오고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오는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바뀌어진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새 시대, 새 은혜, 새 복음이 도래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바로 생배 조각의 비유와 새 포도주의 비유예요. 21절을 보실까요?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요즘의 아이들은 옷 기워 입는 것 모르죠. 그렇죠? 요즘에는 옷이 떨어져서 그걸 기워서 입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게 아니고 지겨워서 못 입죠. 그렇죠? 유행이 지나서 못 입고. 그렇죠? 목사님 되게 부르주아시네요. 요즘에는 떨어져서 옷 기워 입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옷이 그렇게 잘 떨어져요. 그죠? 그럴 수밖에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근데 옷이 떨어지면 항상 어디가 떨어집니까? 무릎, 그 다음에 팔꿈치, 늘 거기에 그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천을 갖다 대서 이제 덧대서 기워서 입잖아요. 그런데 새 옷 잘라가지고 붙입니까? 헌옷, 이전에 망가진 못 쓴 옷 중에서 성한데 잘라다가 붙여서 기워서 입는 거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새 옷 잘라다가 헌옷에 붙여 기워 입는 사람 없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너희들은 자꾸 지금 메시아가 온 걸 알지 못하고 구약의 율법주의에, 형식주의에, 외식주의에 묶여서 금식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다음 주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율법주의에 너희들이 묶여 있구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 새로운 시대 왔다. 헌옷 버리고 새 옷 입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복음과 낡은 유대교를 덧붙이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왔으므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라 해요. 여러분, 헌옷 벗어버리고 새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된 생각, 육신의 생각, 잘못된 습관, 고정관념 이제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십시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여기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그런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 되었어요. 성경적인 용어, 성경적인 비유가 세상에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그렇죠?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을 얘기할 때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얘기해요. 또 어떻게 특별하게 어떤 지혜를 구해서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어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새술은 새부대라고 하는 얘기는 변화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때, 새로운 리더가 세워질 때 꼭 등장하는 단어가,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새술은 새부대, 뭐 회사의 어떤 CEO가 바뀌면 새술은 새부대, 교회 담임 목사님 바뀌면 새술은 새부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하면 새로운 시대가 왔다.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삶의 모습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바뀌어서 포도주를 백화점에 가고 마트에 가서 보면 아주 멋있는 유리병에 넣죠. 우리나라는 도자기가 발달하고 항아리 문화가 발달했지만 지금 이 예수님 시대, 예수님 당시 시대가 어디냐면 2100년 전이에요. 도자기가, 항아리가, 유리병이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포도주를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기르고 염소를 키우는 그들이니까 이제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 발 그쪽을 묶고 잘 기워가지고 그 양의 머리 쪽 그쪽으로 목 쪽으로 해서 포도주를 부어서 보관하게 되겠죠. 그림이 상상이 되시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제 포도주를 대부분 담아 보셨을 건데 저도 아주 오래전에 교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사택에 포도주를 한번 담았습니다. 이제 성찬식에 쓰게 포도주를 담았는데 사모고 가서 마트에 가서 좋은 포도 아주 사가지고 그 왜 유리병, 하얀색 유리병, 빨간색 그 뚜껑 있는 그 병이 있잖아. 큰 거에다가 가득 넣고 설탕 넣고 뚜껑을 어떻게 해요? 꼭 닫아놨죠. 한 20일 됐을까요? 뭔가 냄새가 나, 이상하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가봤더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포도주 병이 어떻게 됐을까요? 깨져가지고 다 흘러남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도가 발효되면서 뭐가 나올까요? 가스가 나오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깨진 거죠. 모르셨어요? 올해 포도주 담그실 일 있으시거든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 얘기죠. 지금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막 담으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문화는 이 그들의 포도주는 음료수처럼 자주 마시잖아요. 그래서 먼 길을, 유목민이니까 먼 길을 떠날 때 항상 포도주를 이제 새로 담겠죠.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겨진 그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가스에서 늘 이게 터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튼튼한 가죽 부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발효가 끝난 포도주는 그냥 낡은 부대에 넣어도 되지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 이걸 보면서 목사님 그러면 이제 포도주는 먹어도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참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복음이에요. 예수님 새 복음으로 오셨는데 과거의 전통, 과거의 율법주의, 형식주의로는 담을 수 없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제가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32살 정말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루는 열심히 목회하는데 나이스연 집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른 깃발을 거기다 꼽았어요. 또 하루는 어느 날 봤더니 어떤 순복음교회 다니던 집사님 와가지고 신방 갔더니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고 이래야 된다. 그래요? 얼른 순복음교회 깃발을 뽑았어요. 어느 날은 감리교 목사님 집사님 오셔가지고 또 뭐라고요? 거기다 또 꼽았어요.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깃발 먹는 게 되더라고요. 알았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컬러가 있구나. 자기 어디서 신앙생활 했는지.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올시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높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경험의 틀에 꽉 맥혀 있으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쪽 송산에 새 교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제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새 부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했지만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거의 신앙 예도 벗어버리세요. 옛날의 부대, 헌 부대 버리세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옛된 생각, 못된 습관,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기 위해서 그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거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카람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유학하고 오셔가지고 정말 젊은 나이에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은평동에서 목회, 강남시대가 은평동에서 목회하실 때.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미국 스타일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주기도문을 꼭 암송해야 됩니까? 노래로 하니까 이상합니까?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어떻고 찬양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에서 아니면 아내가 신앙생활에서 억지로 와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세요. 이곳에서 예수님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옛 옷 입고 있는 사람들 그거 입고 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 다 빼앗길 수 있어요. 빨리 버리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찔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새 시대가 됐는데 새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여러분 과거의 전통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의 전통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의 전통에 매여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코닥이라는 회사를 아시죠? 한 30년 전만 해도 어디 유원지 가면 늘 코닥 필름, 그렇죠? 필름으로 가장 유명한 회사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어디에도 흔적이 없이 사라진 회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코닥이라는 회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코닥이라는 회사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거부했습니다. 이 필름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가능하다. 거부한 거죠.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거예요. 시대의 변화를 거부한 거죠. 세상 속에서 도태되고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회사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데 교회가 세속화되는 건 막아야죠. 그러나 교회가 시대에 맞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품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호근 목사님 쓰신 하나님과 함께 뛰는 나의 후반전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제목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륙을 횡단하던 비행기가 기관 고장과 연료 부족으로 사막에 불시착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조종사의 능력으로 기술로 인해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사망자는 없이
불시착은 했어요. 아무리 무전을 해도 그 어디에서도 무전이 닿지 않습니다. 무전이 오지 않습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하나 둘 여덟 기 밖으로 나와서 이제 누군가가 구조오기를 기다리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제 비행기에 수화물가게에 있었던 이제 음식들을 하루 이틀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번디고 있었겠죠. 그러나 점점 먹을 것이 동남에서 이들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살 길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두세 사람 서너 명씩 조를 지어서 마을을 찾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아침 일찍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며칠을 반복해 보지만 마을을 찾긴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비장한 각오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결국 우리 모두는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마다 비행기로 돌아오곤 하는데 저는 이 비행기를 태워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행기가 없어야 우리는 이 전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더 앞으로 가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우리가 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떠나 다행히 인간을 발견하게 되면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대로 있다간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필사적으로 마을을 찾게 되고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을 찾게 되어 생명을 구조했다.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과거를 잊고 있는 줄을 끊어버리라죠. 안주하고 있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아래 두고 있는 그 안주하고 있는 자리를 끊어버려야 돼. 그게 새 부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이 뭡니까? 안주입니다. 안주. 안주예요. 안주. 아니라 옛 습관.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새 술을,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이전에 입었던 너덜거리는 헌옷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 입으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수요일날 인도의 실리구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참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마지막 예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회사의 사장님이 회사의 직원들을 모아서 미팅을 하게 됩니다. 미팅룸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일하는 직원이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양말에서 땀이 나서 양말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사장이 얘기합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새 양말을 사다 주고 씻고 오게 하세요. 직원들이 화장실에 가서 이제 발을 씻고 새 양말을 신었습니다. 다시 사장이 미팅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발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냄새가 납니까? 알고 봤더니 그들이 예전에 심었던 양말을 다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죠. 놀라운 거죠. 오늘 본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새 옷 입었으면 헌옷 벗어버려야 되는데, 새 양말 신었으면 헌 양말 버려야 되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헌 양말, 냄새나는 그 양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어디에? 호주머니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결단하고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에 결단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헤매듯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목마릅니다. 내가 세상의 것에 이제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